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실에 우리의 사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496장. 새벽부터 우리 나무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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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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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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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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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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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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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생명께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하여 바벨을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하기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을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죠. 처녀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히 가증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여기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이런 편이 있잖아요. 14절에 레바논의 눈. 자, 레바논의 그 눈이라는 것은 뭐
레바논 그 산에 눈이 달렸다는 게 아니라 그 겨울에 내리는 눈 있잖아요. 그 레바논의 높은 산은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위 위에 딱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떠날 수 없는 게 사실이 항상 365일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더라 이거입니다. 없어요. 있어야 될 그 눈이 없다 이거야.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빙하도 흘러내리고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되죠. 있어야 되는데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근데 마르고 있다 이거야. 샘이 마르고 있다.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사라지고 있다. 자, 마치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또 자신도 얼마 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15절에 표현하기를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죠. 야, 저런 사람들 막 누구를 죽였다, 뭐 해롭게 한다, 괴롭힌다, 저렇게 어떻게 나쁜 짓을 하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악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 악한 겁니다. 뭐 다른 사람 괴롭히고 뭐 특별히 그런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뉴스에 험악한 사람 나오는 사람들만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렇죠?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이방 종교에 분향하는 모든 사람들.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옛길, 예전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길은 곁길, 곧 닿지 아니하는 길로 간다 이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이들을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랬어요. 우리 머리 흔들지 않습니까? 흔들어.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막 날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앞에 뭐 고등학교도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지나다닙니다. 쓰레기는 그냥 엄청나게 버려요. 지난번에 분명히 쓰레기통 갖다 놓겠다고 위쪽에 그렇게 해놓고 나타나질 않았어.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아. 와, 그래서 나는 기다렸는데 쓰레기통 갖고 저기다 딜리버리 할 거라고 그러더니 없어. 그죠? 이쪽하고 저쪽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있어도 쓰레기통에다 안 버리는 사람들인데, 그죠? 없으니까 그냥 뭐 다 온통 세상에 쓰레기통이야. 그리고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쓰레기들이 다 날려서 여기 우리 현관 앞으로 막 다 쓰레기들이 모아져. 야, 그러니까 열심히 오늘 주소해줘 또. 이런 바람에 그렇게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모를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그렇죠?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안 불 때는 이렇게 모아져 있던 곡식도 바람이 확 불면은 다 날아갑니다. 바람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열심히 세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모은다 이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 인간이 쌓았던 모아왔던 그런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강연했던 매사추세츠 대학의 와이크신 교수님 아들이 1993년생입니다. 1993년생. 중앙장에서 그 장례 예배 갔더니 캐톨릭식으로 신부가 와서 하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네. 장례식장에 입었던 오토바이 헬멧 그 복장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오토바이를 좀 탔거든요. 멋있잖아. 제가 오토바이를 타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가다가 빗길에 넘어졌는데 오토바이하고 저는 붕 날아가지고 제가 무슨 무술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미끄러지니까 그것도 곰을 어디서 배우기 위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래서 제법 막 타고 재밌게 막 붕 날라 공중에 붕 날랐다가 딱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죠. 다행히도. 이거 위험하다. 이러다간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딱 스탑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오토바이를 잘 타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는 거예요. 우리 임상현 권사님 아들 임준결 형제도 정말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머리에서 피 나고. 근데 보니까 이 교수님 아드님은 보통 이 오토바이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막 경주까지 차게. 그래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제가 사진 보내드렸죠.
우리 장로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유니폼, 오토바이 탈 때 유니폼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걸려 있어. 참 30살인데 부모 앞에서 자식이 불효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불효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죽음이 허망합니까? 무슨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오토바이 타다가 그렇게 신 박사님이 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NYU 졸업했다고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NYU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근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맨 처음에는 차를 좋아하더니 이제 오토바이로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오토바이는 한번 사고 나면 그냥 끝이야.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있으면 정말 말리셔야 됩니다. 자식 중에 오토바이 타고 있으면 무조건 말리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 이렇게 집에 같이 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 자라가지고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몰래 안 탄다고 부모님한테는 얘기해놓고 계속 타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너져. 여러분 어제 그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형용할 수가 없다. 오늘까지 장례가 계속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이 드신 분이 살만치 사신 분이 가시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젊은 사람이 앞으로 창창한 사람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남는 건 그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일이 들어닥쳐서 얼마나 귀하게 자식을 정말 키웁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우리를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위로의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 아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해서 참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겠다. 17절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길 동풍으로 함과 같이. 원수가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원수들이 너희를 쳐들어갈 때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 재앙의 날에 여러분과 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겠다. 등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등 돌린다는 얘기죠. 등 돌린. 참 이게 우리의 한국의 표현들이 참 성경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등을 보인다. 등을 돌렸다 저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면 그리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치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꾀를 내고 공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여러분 혀로 그를 칩니다. 어떻게 칩니까? 혀로 그 사람을 칩니까? 혀를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을 칩니까? 여러분 짧은 혀로? 그 말이 아니죠. 말로 주의 종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말 듣지 말자. 너는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악을 멈춰라. 용서해라. 싸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계속 말합니다.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옳은 말은 사실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알고 계속 옳은 소리를 해봐요.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아우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 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죄를 알지. 그렇게 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거예요. 구덩이. 아니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를 메꿔줘야지 되는데 일부러 파. 구덩이를 다 깊이 파.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죄받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한 여인이죠. 율법에 의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살려준다 이거예요. 근데 죽이고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고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살립니까? 어떤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심판하려는 것을 그렇게 돌이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사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향한 그 핍박이 너무 이제 굉장히 심했던 거죠.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욕하고 비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스럽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일인데 해하려는 게 아니라 위하려는 것인데 21절 그러하면서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그 기도입니다.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정말 고통스러운 다윗도 그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일을 꺾어버려라. 그렇게 꺾어주십시오.
신원해 달라는 거죠. 저 원수들을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주님, 악인들이 멸망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올무를 놓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나를 헤아려 합니다. 그러하면서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고. 근데 이런 기도는요, 사실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제 예레미야 기도를 들으면은 여러분도 이러한 억울함과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레미야도 이랬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도 세상 일도 아니고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입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진리의 종교다 이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어제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부끄러운 얘기예요. 목사로서 부끄럽다 이거예요. 여기 알리펀드파크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나이 드신 진경 회장님이 제 옆에 있으면서 다른 진경 회장 하신 교육의 진경 회장님들 막 비난해. 진짜 너무 추하더라고요. 너무 추해. 나이가 80에 넘으셨는데. 이러더군요. 그분이 정광성 목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 자기가 안 돼. 그래서 막 그 사람 욕을. 너무 추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싫어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뉴욕 교회에 그랬어요. 근데 누구도 다 얘기하죠. 그분들 다 저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요, 나이가 드실수록 그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이 들면 안 되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여호와여 그들의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이럽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내가 너희 고통을 안다. 너를 죽이려고 저렇게 너를 웅덩이에다가 웅덩이 이게 웅덩이를 파서요 그 예레미야를 그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창 쌀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무슨 짐승 웅덩이 파고 집어넣듯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본문을 읽으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고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갚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이 악해집니다. 똑같이 돼요. 저 사람이 악한 짓을 한다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분노해서 똑같이 악해지니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사실 믿음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십니까? 힘을 내시고 또 한 주간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새벽제단 쌓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바닥공사 다 하고, 오늘은 의자도 이제 새롭게 배치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박준영 목사님이 센트럴 교회 가서 밴을 이제 빌렸기 때문에 그거로 청년들하고 쉬러 온다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우리 그 예배실이 이런 장의자 있었던 거 다 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용도 예배실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움직일 수 있는 의자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새벽제단 아버지여 쌓고 오늘 또 한 주의 새벽제단을 마무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월요일부터 새로운 또 한 주가 열릴 텐데, 늘 하나님 말씀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가 등을 돌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보이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늘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여러분들 열심히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